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며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다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죄의 종 노릇, 죄의 종의 노릇, 죄의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또 자유를 위한 부르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사랑의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전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네, 두 가지가 다 얼마나 소중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젊은 연인들 중에서 남자들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글쎄 한 40 넘고 50 넘은 분들은 아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자매들 짐을 잘 안 들잖아요. 백이 핑크색이라든지, 예? 그죠? 그런데 어때요? 요즘 젊은 연인들 보면은 자매들의 핑크색 백이든 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 백, 또 무거워 보이는 분홍색 가방 이런 거를 서슴없이 누가 지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어깨에 메고 다닙니다. 종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가벼워 보이는 백조차도 본인이 들어주고 싶겠어요.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들어준 적은 별로 없지만,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안 들어준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좋아 보여요. 제 외사촌을 이번에 포항 내려가서 아주 몇십 년 만에 제대로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반찬 이런 거 자기가 다 사가지고 밥도 거의 자기가 해준대요. 사업하는 사람이. 아내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부인의 종노릇을 하더라고. 사랑하는 아내가 본인이 그동안 사업하느라고 제대로 못 섬기고 못 도와준 것 때문에 늘 아쉽고 안타까웠고 또 말 없고 표현 잘 못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늘 잘 참고 버티니까 이제 아내가 보면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그때 아내를 보듬어 주거나 따뜻하게 못 해준 부분이 아쉬웠던지 글쎄 시장을 알뜰시장 두 군데 대형 마트를 두 군데를 들려가지고요 어디에 어떤 게 싼지도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음식도 다 해주고 야 큰일 났어요. 우리 남자들 어쩌면 좋겠어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돼가지고 다 대접을 한대요. 물론 우리 교회 부부도 결혼 예비학교 할 때 보면은 우리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아내랑 결혼하면 내가 아침밥을 3번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침밥 책임지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일찍 일어나야지. 다 준비해야 돼. 쌀도 담가놔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과일 몇 개 꺼내가지고 주고 아침밥 차렸다. 그게 아니고 그냥 밥.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오늘 점검해 봐야겠네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거리 풍경을 보면은 여기 이제 아기 엄마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유모차에다가 애 태우고 또 작은 아이 손잡고 그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손을 잡아서 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아이의 가방도 자기가 둘러매거나 안에 들 데가 없으면 그걸 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야, 엄마들 위대하다. 종이죠, 종.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종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예요.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하라.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아침에 우리 뭐 새벽이라고 안 할게요. 우리는 아침 기도인데 아침에 한 5시 50분 6시쯤 이렇게 기도 나오는 청소녀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집도 응암동인데 응암동에서 여기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 데려다가 같이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예쁘고 고맙잖아요. 청소녀가. 예? 이 친구가 무슨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하루도 안 빼놓고 물론 자기 기도를 많이 하겠지만 예? 그 자기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기도 자리 지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봤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학교 갈 때 등교할 때 뭘 좀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제가 김치냉장고를 탁 여니까 뭐가 있냐면 계란이 있는 거예요. 달걀도 개수가 또 맞아요. 우리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날은 물을 끓이고 여러분 삶은 달걀 하실 줄 아세요? 오늘 모르는 분은 잘 들으세요. 저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물에다가 달걀을 넣고 달걀이 이렇게 떠 있을 때 물을 부었을 때 여러분 방법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이렇게 살랑살랑 물에 이렇게 안 잠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달걀 넣고 나서 끓여요. 그리고 끓이고 나서 끓는 다음에 한 10분 정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성공했다. 드디어 달걀 삶는 거를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데 여러분 많이 해봤다 이거죠. 그래도 조국 집사님이 절 아주 굉장히 위대하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마저 얘기할게요. 삶은 달걀을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접시에다가 다른 과일하고 같이 딱 줬어요. 섬기는 종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섬길 때 제 마음 안에 이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딱 해서 줬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삶은 달걀이 안 까지는 거야. 잘. 뭐가 문제예요? 찬물에 이거를 식혔어야 되잖아요. 아마추어가 이게 안 하다가 평소에 종로릇 안 하다가 종로릇 해볼래니까 섬기려고 보니까 이게 엉뚱하고 어설픈 거예요. 종이 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종인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려면 남을 섬길 만한 능력과 지혜와 연습,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섬긴다고 했는데 말썽을 피워.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하겠다고 누가 올라갔는데 화장실 제대로 안 닦아놔가지고 오늘 제가 양복 입은 상태로 막 다시 닦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왜? 준비가 안 됐거나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연습해봐야 돼요. 남을 섬길 때 최고로 내일 우리 교회에 이제 제 아내와 제가 속했던 선교단, 다드림 선교단의 선교단에 홈커밍 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이렇게 다 모인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릉에 아침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개척해가지고 자립을 못했을 때인데 그때도 그 총무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10년간 공부하고 귀국했을 때 거기서 모였거든요. 근데 또 공교롭게 이번에 전체 연합해서 귀국 인사가 아니고 다 와서 인사하는 날에 그분들이 뭐 어떤 분은 속초에서 오고 어떤 분은 뭐 저기 어디예요? 저 경남에서 오고 뭐 이렇게 오는데 내일 모이는 거예요, 저녁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섬겨야 되나? 오늘부터 테이블을 어떻게 놔야 되지? 벌써 준비를 많이 했지만 과일은 뭘 사야 될까? 뭐 이분들이 회비 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소만 빌려주는 건데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있어요. 남 섬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수고를 많이 하고 땀도 흘려야 되고
크레딧.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종로로 타는 게 하나도 안 즐거워요. 가족도 아주 지겨워. 모시고 다니는 게. 내 안에 사랑이 안 차 있으면. 그 참 우리 안에 사랑이 차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은 어떻게 차는가. 여러분,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없더라고요. 제 경우는. 그 진정한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랑이 안 샘솟는 거예요. 레스토랑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세 가지가 좌우한다 그러죠. 첫 번째는 뭐겠어요? 레스토랑 갈 때 뭘 보세요? 맛있어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네, 가격 봐요? 네, 그렇죠. 뭐 친절해야죠. 서비스가 좋아야죠. 근데 친절도 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 다음에 맛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뭐예요? 가격이 착해야 돼요. 그죠? 근데 가격이 안 착해도 서비스가 너무너무 좋고 음식이 그냥 먹으면 입안에서 녹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가끔씩 값을 지불해요. 괜찮은 거야.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야. 그래서 레스토랑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 맛이 좋으냐, 서비스가 좋으냐, 이 두 조건에 비해서 가격이 착하냐, 이런 것들을 머리로, 상태로, 누구를 같이 밥 먹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훌륭한 레스토랑은 고객의 필요를 알고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근데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너무너무 늦게 반응을 한다든지 관심도 안 가져준다든지 손을 몇 번을 들었는데 손만 계속 드는 벌 받는 아이처럼 계속 들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힘들죠. 고객의 손발 그리고 눈과 입이 돼서 필요에 적절히 응답하는 그런 종로릇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 제과점 본사에 다니는 자매가 있죠. 네. 근데 그 자매는 원래는 본인이 뭐 시식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지만 본사 직원이다 보니까 이 빵을 새로 만들면 배고프세요? 빵을 새로 만들면 빵을 맛을 보고 시식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본래 빵 좋아하는 자매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아무 때나 빵이 나와. 밥 먹고 났는데 빵 나오고 잘 먹고 나왔는데 빵 먹어보라 그러고 어저께 빵 먹었는데 오늘 또 빵 먹어보라 그러고 어때요?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어떤 일에 전문가가 되고 어떤 일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면 또 그것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종이 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어떤 레스토랑은 종업원이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탁 꿇고 메뉴 갖다 주고 그다음 주문을 받아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그렇지, 난 왕인데 그럼 무릎을 꿇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리따고 멋진 청년이나 예쁜 아가씨가 말이에요 내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나도 같이 꿇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냥 안 꿇고 참고 있으려니까 빨리 메뉴를 주문해야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 주문하고 이거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 누구랑 가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런 데에 익숙한 준비된 이 사람이 가서 탁 이건 이렇게 주시고요, 이건 이렇게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한데 저는 좀 아직도 부담스럽더라고요. 부적절한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어떤 경우는요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원하는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멈추어야 돼요. 그 이상을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자기랑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어저께 제가 전화를 탁 했는데 우리 외사촌이 갑자기 전화를 한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바빠? 괜찮아? 그랬더니 안 바쁘대요. 아 그래 얼굴 보면 좋은데 거리가 멀어서 전화만 했어. 그랬는데 이 친구가 아이고 형님 무슨 얘기예요? 얼굴 뵈야죠. 그리고는 1시간 내로 왔어요. 그 제가 묵는 숙소로.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그 지원하는 학교까지 실어다 준 거예요.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점심도 사드리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가족끼리만 먹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점심 샀어요. 그럼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애 학교 오리엔테이션 좀 듣고 그러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가는 거예요. 형님 저 커피를 사야죠. 그래서 커피까지 얻어 먹었어요. 그럼 이제 가야지. 난 들어가서 애가
저 재학생 뭐 대표가 나와서 간증도 한다 그러고 뭐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가는 학교도 아니고 저도 처음 간 학교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간증을. 그래서 카페에서 그 친구 얘기 듣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가 섬겼는데, 저를 처음에 분명히 저를 섬겼는데 그다음 제가 나중에 그 친구를 섬기게 된 거죠. 그 친구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어려웠던 시절, 뭐 아팠던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섬기러 왔지만 내가 섬겨야 될 친구구나. 그래서 강당 못 들어갔어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한 15분 20분 보고 나와가지고는 그 친구랑 가지. 그래도 고맙더라고. 좋고. 왜냐면 20년 30년 만에 외사촌, 저희 집에서 좀 살았던, 같이 살기도 했던 친구예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공부도 잘하고 아주 사업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랑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진하게 속 얘기를 그냥,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서로가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있죠. 서론 없이요.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아주 진한 교제를 했어요. 카톡이 왔더라고. 형님하고 좋은 시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좋았거든, 사실은. 비도 오고. 그래서 하여튼 그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방을 섬길 때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까지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섬길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장애인들이 지나갈 때 가방을 무겁게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고 싶어서 얼른 가서 가방 낚아채고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놀래죠. 불편해해요. 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가방 좀 저것까지 들어드려도 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원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들어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들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30개월짜리니까 마음대로 이야, 너 이쁘다 이러면 애가 울어. 애가 그 올라 던져놓는 거를 무서워하는 애야. 그런데 걔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 날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마귀 할멈처럼 갑자기 들어 올렸다. 그럼 애가 놀랄 뿐더러 울 뿐더러,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인데 익숙하지 않고 낯가림을 오래 하는 아이는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봐도 낯가림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이가 와서 목사님 올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기꺼이 그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부적절한 섬김을 하거나 부적절한 종 노릇을 하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을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섬김은 그분의 백성에게 경계선을 넘어서 섬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부적절해 보일 때가 많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것도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의 벽이 이미 생겼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선물로? 자기의 외아들을 거저 주셨어요. 아주 부적절해 보입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무릎 꿇은 그 종업원보다도 더 부적절해 보이는 아주 불편한 섬김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은 부적절하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사전에 어떤 행사를 했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고 그리고 목까지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주 부적절해 보이는 섬김을 우리 예수님은 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통찰력과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셔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안에 내주하거나 우리 곁에 계셔서 그분이 마치 웨이터인 것처럼 고급 레스토랑에 심부름하는 어떤 그런 웨이터처럼 서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할 때, 예수님을 추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그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자유해지는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런 성령님이 옆에서 시중 들듯이 계속 그분은 곁에 서서 웨이터처럼 지켜보고 계세요. 그분의 섬김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얼마나 불편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는 줄 알지만 전 불편합니다. 저는 지금 안 됩니다. 저 불편합니다. 전 죄가 있어요. 전 당신하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거절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모두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적절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고 보혜사 성령이 종처럼 섬기는 경우가 세상 어디에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관계다. 예수님하고 그래서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분의 섬김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친밀해지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그분이 어떻게 다가오시고 갑자기 1시간 만에 달려와도, 아니 1분 만에 나타나셔도, 아니 3초 만에 우리 곁에 오셔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분과 친밀하면. 왜? 당연히 언제든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이 섬기려고 오셨고 대속물로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세상과는 달리 믿는 사람은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피력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2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섬김의 절정이에요. 종됨의 결정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저게 섬김이구나.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종처럼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알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제가 설교에 처음에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유를 주시려고, 그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경직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완고해요. 그리고 부드럽지가 않아요. 얼굴 표정도 그래요.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어요. 사실은 종교적 기독교인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교회를 듬성듬성 혹은 꼬박꼬박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중적이에요.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인 듯 하나 나가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한 친밀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하거나 그런 쪽에 섬김을 하려고 그러면 생활이 불편해요. 바깥에서 예수님을 부르면 껄끄러워요. 교회에서 부를 때는 남들 부르니까 한 번은 부르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불편한 부름이에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잘 안 불러요. 예수님을.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안 불러요. 그리고 안 부르고 사는 게 익숙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거기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네임표를 달기가 수치스러워요. 자기 마음이 딱딱한 걸 남들도 아니까.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받아들이고 나면 그분의 부적절해 보이는 섬김이 내 안에 편안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를 날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김을 쫓아서 하다 보면 너는 종처럼 섬겼고 나를 따라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을 진심으로 섬겼을 뿐인데,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 뿐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아지고 그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도 세상 속에서도 뭐가 될까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표는 으뜸이 목표면 안 됩니다. 으뜸이 목표가 아니에요.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남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야구 요번에 결승에서 이겼죠.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기차 타고 오느라고. 이게 DMB가 안 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정아무개 선수가 아마 선배 측에 속하는가 보죠. 선배 측에 속하는 모양인데 태극기를 들고선 있잖아요. 결승 끝나면 한 바퀴를 샥 돌려고 그랬대요. 폼났겠죠. 우리도 신났을 것 같아. 그놈의 1번 잘 이겼다. 그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아주 쌤통이다. 얼마나 이게 흥분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선배인 그 정아무개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후배들한테 태극기 들고 뛰지 말자. 가뜩이나 1등 하려고 했던 애들이 지금 3등 했지 않니. 근데 굳이 걔네들 나라 가장 한복판에서 걔네들 경기장 위에서 지금 기운 빠져가지고 결승전 박수도 못 치고 나가는 애들 앞에서 꼭 태극기를 이렇게 돌고서 확 돌아야겠냐. 그냥 거기까지만 하자. 야, 야구 선수 진짜 훌륭하지 않아요? 나 그 친구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 어떻게 연결 좀 할 수 있는 사람 연결 좀 해서 제가 밥 맛있게 살게 한번. 정말 그런 사람은 제가 어떻게 섬길까 막 이런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자신처럼 제자들도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뭐죠? 그건 당신이 주님 역시 섬기러 오셨고 종으로 오셨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동일하게 종으로 섬기러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신 거죠. 종은 주인의 일을 대신합니다. 죽음으로 죄를 씻어 생명으로 되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주인의 뜻을 따라 종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죠. 그걸 전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처럼 섬기셨고 죽으셨어요. 간단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근데 그 사랑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말로 전하고 말로 전하는 게 중요하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하자는 몰라요. 부인한테 말은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아내가 여보 나 당신 사랑해요? 당신 나 사랑해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 사랑하는지 몰라? 그리고 소리 지르면 몰라요. 바보야. 자기가 바보인 줄 몰라. 그럼 당신 사랑하지. 당신 사랑하니까 늘 보고 싶고 기다려지고 설레. 이런 말을 해줘야지. 작업남들한테만 들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이빠른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삶으로 섬김으로는 그 표현을 못 해줘. 그럼 안 믿어요. 말씀은 저렇게 하시는데 마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세상에서는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누구한테 설득당하는 거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용당할까 봐. 등쳐먹은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해요. 너무 친절하면요. 뭘 빼가려고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노인들도 그래요. 지금 사기꾼들이 쫙 한 바퀴 돌았죠. 그래서 노인으로 갔잖아요. 노인으로 갔다 쯤에 어린이도 가는 경향도 있어요. 네? 아직은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야 사기를 치니까. 목사가 사기 잘 당합니다. 별로 사기를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지 몰라. 그래서 은퇴한 분들, 군인, 공무원, 교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사기를 잘 당해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는 별로 안 해봤거든, 사기치는 거를. 그런 사기 안 쳐도 안정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게 하겠어요? 진실하게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요. 진실하게 계산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5년 걸려서 어떤 사람은 10년 걸려서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걸려요. 왜? 여러분 속도 알거든. 죄송한 얘기지만 꼬라지도 알거든. 많이 봤거든. 진짜인지 아닌지 더 들춰봐야겠거든.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런 거는 안 보기 때문에 살며시 진실하게 다가가면 그분의 진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던지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교인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딸리는 게 아니고 교회가 권위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율 교수의 말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가 상실된 이유는 뭐겠어요? 좀 세상에 믿어볼 만한 짓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포항에 내려가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인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녁 식사만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보고 싶어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 2년 동안 찬양인도 했던 목사님 거기 청년부 담당 목사예요. 그래서 저희를 또 찾으러 왔거든요. 만나러.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는 거기 연락하지 말고 그 교회를 빨리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한테 인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일터를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갔어요. 갔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커요. 교회도 너무 잘 지어놨어요. 사람이 출석교인이 2,300명이래. 와, 뭐 교회 건물도 크지만 옆에 또 선교관도 크고 그 다음에 옆에 교육관이 또 있어요. 야, 지방에서는 그게 좋더라고. 땅이 넓으니까 그냥 주차장 아무 걱정 없이 공동묘지 가깝기 때문에 주차를 뭐 얼마든지 뭐 세울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목회하는지는 저녁 식사 먹으면서 했죠. 잘하겠더라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났어요. 그 친구가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친구 하나를 자랑해봐라 그럼 그 친구를 탁 뽑아가지고 자랑할 만큼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친구가 잘 됐는데 제가 막 신나는 거예요. 제가 뭐 2,300명 교인 막 그냥 두고 목회하는 것처럼 제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막 오는데 차 저 포항역까지 태워다 주는 집사님한테 그 친구 자랑했잖아요. 포항은 좋겠어요. 이러고. 여러분은 제가 여기 있어서 은평은 좋겠어요 말할 수 있어요? 아닌가 보다. 괜히 말 꺼냈네. 저는 정말 믿어요. 그 친구가 거기 있어서 포항은 좋겠더라고. 이 친구가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돈보다 생명이라는 구호를 붙여가지고 운동을 하더라고요. 돈보다 생명. 교회는 만몬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주의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하나님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내 돈은 하나님 것이다. 그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만몬에 안 붙잡혀야 돼요. 돈보다 생명 이루고서는 자기 교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해서 거기 포항 성시화 운동이 있더라고. 성시화 운동 본부에도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포항 전체에 돈보다 생명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교회가 구호를 외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돕는 거예요. 우리도 작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돈보다 생명.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생명같이 진리를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우리는 마음에 깊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세상이 원하는 일이에요. 세상이 교회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렵니다. 나는 종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9장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소개하면 이렇게 써 있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잘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신부는 로마인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의 양대 학파 중에 하나인 힐렐 학파,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이자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외쳤던, 명성이 있고 뭇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누구요?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그 제자의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예? 제가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수제자의 제자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수제자도 아니야. 수제자의 제자야. 그러니까 손자 제자죠. 손자 제자인데도 그분이 뭐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한지 몰라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한 설교자이자 강해 설교가이거든요. 지금 어느 목사님 붙잡고 얘기하면 그분 알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누구냐? 그럼 그러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손자 제자인데 그렇게 막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를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힐렐 학파, 율법 해석을 유연하게 한 학파죠. 그런데 이 힐렐 학파를 창시했던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제자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되죠. 미국 시민권은 비교가 안 돼요. 로마 시민권이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는 까닭, 그게 뭐죠? 이 사람은 확고한 사회적 신분과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종이 되겠다고 그래? 그것도 모든 사람의.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9장 19절에서 22절이 그걸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으면 내용이 안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들어보세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돼도 좋다. 저 사람만 구원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내가 종이 됐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요? 우리랑 눈높이, 삶의 높이를 갖춰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네 마음을 내가 받고 너를 얻으려고 내가 왔다. 너를 섬기고 종이 돼서 너를 얻으려고 내가 왔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서 자기 주장 시대에 사도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일한 사람은요 밥값을 받는 겁니다. 일값, 일의 삭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다녔잖아요. 선교하면서 개척하고 다녔죠.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비용을 받으면 교회를 10개를 개척했어요. 10개 돌아다니면서 사례를 받으면 교회 여러 개 세워가지고 사례 챙기려고 교회 세웠구만. 혹시라도 그런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고는 이분이 텐트 메이킹, 텐트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팔았어요. 일은 일대로 해요. 복음은 복음대로 전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우리 한국 땅에도 그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느라 어떻게 하진 못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자라고 내가 이제 해결이 되면 교회가 꼭 제가 세웠던 교회, 제가 창립할 수 있었던 아침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목회자가 사례를 못 받아가지고 사역을 못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면 좋겠다. 무료로.
일하면서 그분들 도와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준비하세요. 노후를 잘 준비하세요. 전원주택만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해 보세요. 해외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해외 나가고 전원주택 갖고 있다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생각하세요. 그 이상.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사도 바울에서 그치면 안 되는 외침이거든요. 복음적인 외침.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외침.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활용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 몫이지만 정신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얼마 전 종교개혁 498년을 기념해서 서초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대요. 위험사회와 교회의 역할. 이 주제의 포럼을 개최했는데 제가 아까 소개한 대로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 사회가 전통적 안전장치인 가족과 공동체 이게 와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국가의 복지 투자는 아직 초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이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복지입니다. 퍼주는 게 복지가 아니고요. 계속 구걸하게 만드는 건 좋은 복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서서 역시 다른 사람을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부터 수혜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가난해서 전 세계 밑바닥에 있었던 나라죠. 원래 우리가 그런 전통을 가졌던 나라는 아니지만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런데 그런 나라 중에 다시 일어서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일어서서 다른 나라를 돕게 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교회로서 있는 우리가 그 나라를 일으켰던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우리 개인들을 섬기고 공동체로 일어서서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일으켜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교회는 위험사회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의 정체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열 교수는 교회는 근본적인 교회 위기는 교인수나 예산 감소가 아니라 권위 상실에 있다 그랬습니다. 권위가 왜 상실됐을까요? 아버지들의 권위가 왜 상실됐을까요? 교회의 권위가 왜 상실됐을까요? 나라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왜 상실됐을까요?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속만 채리고 남 속은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고 자기의 물질을 던져야 돼요. 교회의 공익성 추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투명한 행정과 재정 운영을 통해서 품격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아침교회가 규모랑 관계없이 교회, 품격 있는 교회, 그러면 아침교회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품격을 높여야 돼요. 절대 그리스도의 품위를 낮추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교회든 복음이든 그리스도든 무슨 지나가는 얘기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 택시 타면 잔돈을 받지 말고 내리라. 그리고 인사도 하세요.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게 왔습니다. 거기다 한마디 더 하면 더 좋고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잔돈 받지 말고 해야지. 잔돈 다 받고 10원짜리까지 다 받고. 저 교회 다니는데 아저씨도 교회 다니면 좋아요. 절대 안 다녀요. 그런 인간하고. 인색한 인간하고는 안 다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품격을 잘 유지하고 복음도 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좀 믿어줄 만한 종이 되는 거.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했어요. 오늘날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합니다. 권위를 잃은 교회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한 자기 권리 포기가 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 교회의 권리를 차지하려고 우리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며
자신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본받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종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바울이 종이 되려고 했던 까닭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려고 오신 까닭이에요. 사람을 얻으려고, 복음을 위하여.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이쪽은 복음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람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사람을 얻으려고,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바울이 종이 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의 경기자, 선수에 비유했어요. 어제 마침 야구 얘기가 나오는데 잘 됐어요. 선수는 다음 세 가지를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바울의 비유에 의하면 경기자,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그리스도인 선수로서 여러분이 한번 정신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첫째, 목표를 정해야 돼요. 뭘 해요? 목표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못 사는 방법, 아무런 목표가 없다. 그럼 정말 잘 못 사실 수 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신앙인으로 성장을 못 하실 수 있어요. 목표가 없는 거야. 아무런 목표, 교회랑 일치되는 목표도 없고, 저희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정으로서의 목표도 없고, 개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의 목표도 없어요. 그러면 잘 못 사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뭐라는 게?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려면 목표 없이 달려서는 안 됩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돼요. 뛰기도 전에 지는 사람 있죠? 나는요 뛰어봤는데요, 저는 안 돼요. 100m 16초예요. 안 돼요. 근데 쟤는 17초인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16초라 그러면서 안 뛰는 거야.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친구는 거북이와 토끼도 모르나? 상을 기대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좋은 일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세우고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것 중요해요. 왜요? 기대감이 있어야 열정과 의욕이 일어나는데, 제가 우리 작은 놈 어제 거기 그 대학 오리엔테이션에 잘 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들, 엄마나 아빠가 아무리 들벗고 이해를 시킨들, 대학이 뭔지, 꿈이 뭔지, 가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는데, 어제 동영상 한 10몇 분짜리가 나왔는데요, 반기문 총장이 글쎄 그 학교를 막 칭찬하더라고요. 그 학교 학생들을.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주 단문으로, 저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렇게, 거의 간증이 막 동영상에 팍팍팍 뜨는데요, 애들도 이쁘게 생겼지, 공부도 잘하게 생겼지, 진실하게 주님 믿고 있는 애 같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미 어디에 대표가 돼 있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이가 어려요. 학교가 20년밖에 안 된 학교예요. 얼마나 사실 다른 역사 많은 학교랑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돈도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 학교는. 그런데 그 학교의 비전이 너무 커요. 글로벌해요. 근데 그 학생들이 그 글로벌한 비전과 자기네 비전하고 이게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반죽이 잘 돼 있어요. 정말 교회 같은 학교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교회, 준비된 교회. 근데 그거를 작은 놈이 멋모르고 형 따라갔다가 엉겁결에 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럴게요? 나도 이 학교 오고 싶어요. 잘 됐다 요놈아. 그건 기대하지 않은 효과.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얘가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과 목표가 생긴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에너지가 있으면요,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으면은 안 졸게 돼요. 예배 시간에. 절대 그런 사람은 안 졸아요. 귀신이 아무리 헷갈리게 해도 안 졸아. 왜? 자기 안에 불이 있거든요. 내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난 저 사람 돕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볼 거야. 나는 저 단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 힘을, 온 힘을 다 쏟아볼 거야. 나는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죽을 거야. 이런 열정이 자기 안에 샘솟는데 어떻게 졸아요?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가치예요. 꿈이에요.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목표가 느껴졌던 그 공감됐던 그것을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것을 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겠어요. 저는 이걸 하고 죽겠어요. 이거 하고 죽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즐거움을 유보하는 거를 절제한다 그래요. 즐거움을 유보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게 뭐예요? 절제예요. 따라서 절제는 즐거움을 유보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거다. 스콧 팩이라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적절히 배열하는 과정이다. 곧 삶의 고통을 먼저 접하고 극복함으로써 나중에 기쁨이 배가 되도록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가 당장 뭘 먹으면 달고 맛있고 신나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지금 요 일이 어려운데 요거 끝내면 먹어야지. 그리고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제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일을 빨리 끝내고 싶고 열심히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맛있고 단 거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끝내고 다 입안에 넣었을 때 어때요?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왜? 단 것도 먹었지만 내가 해야 될 걸 잘 극복하고 해냈잖아. 그 성취욕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호하게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도 절제지만 아무리 힘든 훈련이나 과정이라도 끝까지 지탱하고 이겨내는 것도 역시 절제예요. 사실 절제하지 못하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신뢰를 안 해줘요. 약속할 때마다 나 컨디션이 별로라서 오늘 못 가. 나 감기 기운이 있네.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상습적이야.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하겠어요? 못하죠. 일관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힘들지만 정확하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여러 가지 관리들을 잘하는 거죠.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는 훈련, 이것이 적극적인 절제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움의 유보는 영적인 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즐거움을 유보하는 일이기도 해요. 잠을 더 잘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돼.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시면 돼요. 대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몇 년 전부터 15분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만 얼른 하고 와가지고는 말씀을 묵상해요.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2번 더 읽고, 그리고 나서는 말씀 중에 내게 주목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생각해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밑에다가 한 줄 정도 써요. 그런데 있죠, 그러고 났더니 직장 생활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자신 있어지고 하면 되고 안 되면 극복이 되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아주머니 권사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있고 학생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절제가, 첫 시간의 영적 절제가 믿음 생활의 첫 단추예요.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해요. 복된 하루를 잘 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선수로서 준비해야 될 세 번째는 싸움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싸움 방향.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한 목표물을 겨냥해서 복종시키는 거죠. 효과적이지 않은 열심은 선수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새고 또 목표를 잃어버려. 생각을 못해. 그러면 효과가 없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허공을 치고 더 많은 힘을 소요합니다. 그리고 방향과 간격을 정확히 겨누고 쳐야 하는데, 자, 야구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야구를 하는데 어떤 그 야구 선수는, 제가 야구를 자주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이 배팅을 하기 전에 방망이를요, 여기에 길이를 재는 거야. 방망이가 어디까지 닿는지 톡톡톡 두들긴 다음에 휘두르면서 이렇게 맞춰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이 올 때 공의 속도에 맞춰서 빡 치는 거예요. 서두르거나 늦게 나오거나
그 방망이가 짧게 휘두르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윙. 그러면 스트라이크 먹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많이 먹으면 아웃돼서 야구에서 손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재는 거예요. 겨누는 거야. 남에게 주먹을 가눌 때도 권투 선수가 허공을 안 치려면 정확하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뭐냐면 칠지 말지를 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럼 잘 안 돼요. 이승엽도 그 얘기 하대. 공을 칠 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쳐야지 그게 맞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못 스윙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자기한테 계속 암시해 주면서 휘두르면 안 맞는데요. 그 홈런 많이 친 친구잖아요. 그건 참 영적으로도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목사님 기도도 끌고 와야 되고 저 집사님 기도 그렇게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실 거야. 따라서 하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야. 그렇게 기도하고 한마디라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실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방향과 간격을 정확히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가격할 때는 맷집과 체력이 필수예요. 근력이 없는데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심력이 있어야 돼요. 영력이 있어야 돼요. 다 중요해요. 먹는 것, 쉬는 것, 운동하는 것, 마음 관리하는 것,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있음으로 영력을 키우는 일에 균형을 갖춰야 돼요. 이것에 대한 균형을 여러분이 잃지 말아야 돼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돼요.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싸움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잘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잘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사도 바울은.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던진 종된 사람, 많은 사람 얻으려고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뭐래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못 받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긴장해야죠. 복음의 사람으로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못하고 중단된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멋진 크리스찬으로 등장했다가 어설픈 크리스찬으로 주저앉습니다. 출애굽하던 광야의 백성들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아래에 있었고 홍해 바다를 지났습니다. 구름은 적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아주 신선하게 해석해요.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먹었던 음식과 물을 성만찬으로 비유하는 얘기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즐거움을 유보하고 성공을 달성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들이지 못하면 실패하고 멸망받는 것입니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망합니다. 성경도 어떤 면에서 그런 영적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 무엇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종이 되려는 사람이고자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나 주인 노릇하다 하려고 버둥대다가 주인도 종도 되지 못한 사람이고자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기쁨, 자유가 있습니까? 다윗은 주님의 집에 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안정감의 원천이었어요. 이분의 표현을 볼게요. 시편 27편 제가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라자선 시죠. 시편 84편도 또 이 노래를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 같이 우리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하고 겨누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절제를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잇대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려는 까닭을 분명히 깨닫고 그 일에 나의 삶을 위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종이 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서 종이 되고자 합니다. 주님, 나의 체력과 영역과 하나님 심력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해야 하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예수께서 내게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헌신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기꺼이 복음 때문에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공평성을 추구하고 투명한 행정과 재정을 통해서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선수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목표를 정하고 이기기 위해 절제하고 싸울 방향을 잃지 않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영역에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기쁨과 자유를 얻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온전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보여주셨던 주님 놀라운 가치들,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랜 인내함을 통해 결실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침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은평구가 아침교회 때문에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빚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